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은 그 훅에다가 그 낚시 밥을 딱 끼워서 그 다음에 물에다가 던집니다. 강물이 되었던 바닷물이 되었던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죠. 여러분 그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낚싯밥을 만지는 게 이게 낚시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거를 별로 낚시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거 만지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낚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낚싯밥을 어떤 걸 사용하냐면 지렁이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새우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는 작은 물고기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가짜 물고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형광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고기로 만들어진 것을 미끼로 삼아서 낚싯밥을 던집니다. 여러분 왜 낚싯밥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다양한 종류들을 사용을 할까요? 물고기 잡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전문적인 쪽까지는 안 들어갈지라도 낚싯밥을 다 다른 걸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요. 물고기마다 입맛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낚시 좀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물고기는 지렁이를 선호하고요. 어떤 물고기는 새우를 선호하고요. 물고기마다 다 자기가 선호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어떤 물고기를 내가 잡을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을 끼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목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지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혹이 온다고 그랬어요. 유혹이 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이걸 자극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유혹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 자, 근데 시험을 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거지만 이 마귀가 시험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낚시꾼이 돼서 우리를 낚으려고 우리가 좋아하는 낚싯밥을 그 꼬챙이에 껴서 우리의 가는 앞길에 내가 가는 길에 그 낚싯줄을 들이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우리 생활 반경이 패턴이 빤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디 가죠? 일 가요. 일 가는 길 잘합니다. 돌아오는 길도 잘합니다. 또 내가 일하면서 뭔 일 하는 줄도 알고 내가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도 알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또 뭐 하는지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가 어떤 낚싯밥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그 낚시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주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걸 보면 그냥 너무 맛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달려가서 덥석하고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우리 팔을 꺾어서 끌고 가서 미끼를 물게 하지 않습니다. 내 멱살을 끌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훔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훔치게 하지 않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약점을 알고 연약한 부분을 알아서 내가 보면 눈이 헷가닥 뒤집혀서 더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끼들을 나에게 던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신앙에 가는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던져지는 이 시험의 유혹, 이 낚시, 바늘,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받으시는 그런 주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원리적인 말씀보다, 물론 그것도 있긴 한데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각도를 새롭게 보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관심.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면은요, 유혹이 어디로 옵니까? 예, 내 생각으로 오고 내 마음으로 와요. 그렇죠? 유혹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큰 힘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렇죠?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이 유혹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고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하고의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싸움의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자꾸만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내 머리 가운데 남는다라는 거예요.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저항하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유혹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유혹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보면은 어떻게 싸움을 하냐면 보통은 상대방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이 때리면 어떻게든지 내가 덜 맞고 더 때려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정석이란 말이죠. 그게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덜 맞고 더 때려야지 싸움이 이기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그게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내 마음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싸움은 그렇게 내가 때리고 덜 맞고 이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싸움이 형성이 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면요, 지금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자꾸만 유혹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에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덤벼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싸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만 유혹의 마음의 발동이 자꾸만 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의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브라운관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TV는 그거는 리모트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일 막내가 앞에 가가지고 텔레비전 채널을 바꿨어야 됐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 해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나도 뜨끈한 아랫목에 엉덩이 대고 앉아서 보고 싶은데 굳이 나를 시키면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채널을 우리가 돌리면 손으로 돌릴 때 다른 채널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도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생각이 자꾸만 내가 들어오면 이걸 싸우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나의 관심을 다른 데로 착 돌리는 게 이게 이기는 겁니다. 예? 생각을 자꾸만 싸우려고 그러면 생각이 점점점 많아져요. 예, 마음이 점점점 무겁고 점점 힘이 빠집니다. 이게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곳에 몰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죠? 유혹이 들어와서 이미 내 약한 내 고리에 딱 걸렸으면 게임 오버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건. 예. 그래서 이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잡혔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어디로 끌고 가든 그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결혼해서 애들도 잔뜩 낳는데 예, 그래서 자기는 정결하게 살겠노라.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TV를 보면은 절반은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선전도 많이 하는데 예, 먹방 프로그램이 한 반인 것 같아. 제 느낌에.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꼭 느낌에 항상 보면은 이렇게 이거 먹는 거 저거 먹는 거 무슨 냉장고 어쩌고 저쩌고 골목집도 집집 이러면서 이런 먹는 것들이 참 많아요.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 먹방 프로그램 보면서 갑자기 배가 고파진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가지고 맛있는 걸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먹었는데 먹으면서 보통 무슨 얘기해요? 또 먹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또 먹고 싶은 거야.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먹어야지 그놈의 먹는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누가 하품을 길게 입을 쫙 벌리고 하품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나도 갑자기 하품해지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응? 예. 이게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 있는 곳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돼 있어요. 생각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에 대해 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젠 과식하면 안 돼. 예, 그렇게 내가 막 다짐을 하죠. 예, 살 빼려면 밤에 먹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담배도 끊어야 돼. 담배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금을 돌보듯 하라라고 하는 그 이황 그분이죠. 그분 말씀에 나도 물질을 초월하며 살아야지. 또 정욕을 이겨야 돼. 예, 그것도 하나님 또 말씀도 생각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내가 반복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꽂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먹방을 보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예. 먹지도 못하는데 보면서 그냥 침만 꿀떡꿀떡 넘어가고 속쓰리고.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인 줄 아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저항해보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신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그런 적 있어요. 난 이 다음에 크면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같이 안 살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하고 똑같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은 어머니를 모르니까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먼저 이민 오셔서 저희들 초청하느라고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친척집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 형 중에 한 명이 성격이 괄괄했어요. 그런데 괄괄한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 형이 입이 좀 거칠었어요. 예. 그래서 화가 나면 막 말을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보면서 나한테도 했죠. 예.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절대 저렇게 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요, 몇 년이 안 지나서 내가 막 화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그 형이 하는 그런 어떤 욕을 내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야, 내가 저 형같이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똑같이 그런 원색적인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요, 시험을 무시해라. 여러분 이상하죠? 예. 더욱더 싸워라 그래야 되는데 시험을 무시해라. 예, 무시해라. 생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그 유혹이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끊어내려면 채널을 바꿔야 돼. 예.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TV 같은 것도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정말 안 좋은데, 저는 어떤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배우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건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보지 말아야죠. 그쵸? 예. 근데도 계속 보면, 여러분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 별로 안 좋다, 이거. 예. 그거 계속 보는 게 아니라 TV 리모컨 걸고 꺼야죠. 그렇죠? 끄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이 누구를 막 흉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구 흉보는 자리에 여러분 다 아마 있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마 위에 항상 한 사람씩 올라오더라고. 한꺼번에 여러 명 올려놓고 치지 않아요. 항상 보면 한 사람이 올라와. 그리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놓고서 이제 막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자리가 안 좋은 자리예요. 그렇죠? 그 말들이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보다 더 다른 것들이 있죠. 예. 그런데 전혀 베이스레스한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느낌이 뭐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인민재판하는 거 하는 공산당도 아니고 왜 한 사람을 왜 저기다 올려놓고 그렇게 재판을 하나? 왜 이렇게 나쁘다, 잘못됐다,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나? 공산당이, 그래서 저는 이
부끄러운 창피한 얘기지만 인민재판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이런 어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북한의 옛날에 평양에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냥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공산당이 그런 데서 나왔다라는 게 정말 가슴 아파요. 근데 우리도 가만 보면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우린 공산당이 아닙니다. 인민재판할 필요 없어요. 재판은 오직 누구만 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자꾸만 내가 그걸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우린 자꾸만 벗어나야 돼요. 남이 이야기하는 거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권사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 좀 그만 흉봐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내가 피해야지. 그렇죠? 피해야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거예요. 집에 가지 마요. 다른 사람 집에. 자신이 없으면.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칠 거면 아예 자리를 가지 마요. 만들지 마요. 아예. 응?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그 슬렌더예요. 예. 여러분 벌에게 쏘이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벌에게 커버. 예. 그쵸. 예, 안 건드리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커버를 쓰는 것도 돼요. 안 건드리는 것도 돼요. 가장 좋은 방법. 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벌한테 안 쏘입니다. 근처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벌이 있는데 가서 쏘일 확률이 있는데 가냐는 거죠. 아예 확률이 없는 곳에. 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쏘여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의 아내가 지체 높으신 마나님이 요셉을 보고 반했어요.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방으로 요셉을 불러요. 아무도 없는 방으로 불러서 요셉을 유혹해요. 꼬십니다. 요셉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요셉이 왜 그러십니까? 많이 뭐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옷을 잡고 막 달려드니까 요셉이 기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어떻게 도망갔는지 아세요? 그쵸. 내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는 도망 나갔어요. 예. 자, 그 자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급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잡혀 있으면 내 옷을 이 사람이 안 논다면 그 옷을 내가 벗어서라도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도 유혹이 들어오면 내 생각에 이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에 내가 생각을 드웨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좋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누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선한 곳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잘 안 먹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웬만한 유혹도 안 걸립니다. 예, 튕겨나가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충만하면요, 누가 남편이 옛날 같으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막 화가 날 어떤 그런 행동을 해도요, 내가 충만하면 그게 괜히 화가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이 초점이 바로 말씀에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우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나쁜 것들로 내가 자꾸만 내 생각이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요,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분별력이 떨어져요. 내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목사님 맞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네요.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세상 이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면은 나의 분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무분별해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의 것들이 그냥 나에게 훅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다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정크들이에요. 정크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유혹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유혹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세상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읽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체크업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flip the channel, 생각을 바꾸고 관심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 문제에,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방법,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예,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 한 명보다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뭐 2명, 많아요 2명, maybe 3명 at the most. 그러나 한 명 정도는 정말 내 속 안에 있는 내 어떠한 것도 정말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동년배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어떤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수고하면 상이 많대요. 이유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이 말이라.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면 그 시험에 들어서 내가 쓰러지면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다요, 내 고질적인 나쁜 습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쵸? 남들은 모르는 그런 어떤 나만의 고질적인 그러한 싸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유혹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러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과의 분명한 줄다리기의 싸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다 싸워 이기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항전을 하지만
상전을 해도 내가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할 때 뭘 느끼냐면 죄의식을 느껴요. 죄책감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내가 이기면 좋아요. 상관이 없어요. 아주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아주 지독한 것들하고는요,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번엔 지지 말아야지. 싸워요. 그런데 픽 쓰러져서 또 져. 아유, 또 졌네. 아유, 이 원수 같은 거 내가 어떻게 이길까? 막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고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런 상황들을 못 뒤집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험은요, 누군가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이길 수 없어요. 나 혼자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낸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이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성장시키려고 이런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장시키려는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탄탄하게 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정말 충만한 모습으로 바꿔가기 원하시는데 그 계획에 플러스 누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홀로 영적 싸움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빅픽처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 신앙의 멘토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leave me alone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우리 혼자만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워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지독한 그 죄. 여러분 홀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싸우고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받으세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해요? 기도하라.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에요.